여름 내내 일만 하고 있는 개미가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방앗개비와 물가에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고지새가 개미를 위로해주기 위해 함께 물가로 놀러 가자고 유혹을 했습니다. 남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 개미가 흔쾌히 승낙하고 함께 물가로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경망스러운 방앗개비가 선뜻 나서며 자기가 솜씨를 보여서 고기 한 마리를 멋있게 잡겠노라고 큰 소리 치더니 첨벙 물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큼지막한 메기가 입을 벌려서 한 번에 방앗개비를 삼켜버렸습니다. 친구가 순식간에 물고기 밥이 되자 너무 놀라 개미와 고지새는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고지새가 친구를 구하기 위해 그 메기를 찾아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고지새는 잽싸게 물속에서 뛰어들어 순간적으로 메기를 물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친구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허겁지겁 메기의 배를 갈라서 방앗개비를 구출했습니다. 그런데 참 어이가 없는 것이 방앗개비가 메기 뱃속에서 나오면서 어깨를 으쓱 대더니 야, 내가 잡은 물고기 좀 크지? 이 녀석 잡느라고 놈 뱃속에서 들어가 꽤 힘 꽤나 썼어 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를 구하기 위하여 필사의 노력을 기울였던 고지새는 기고만장의 방앗개비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그만 입이 툭 튀어났다고 합니다. 개미는 그 상황을 보고 웃고 또 웃다가 허리가 끊어질 지경에 이르러서 허리가 잘록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앗개비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을 제 것이라고 설치는 그 공짜 근성에 놓아셔서 방앗개비 이마를 홀랑 벗겨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배은망덕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를 보답하기보다는 은혜를 모르고 경거망동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붙여지는 수식어라고 생각합니다. 짐승들도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을 알아보고 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은 참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망각의 동물인 듯 합니다. 자신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온 부모님들을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인간에게 참아하지 못할 짓들을 합니다. 자기에게 유익할 때는 자기를 드러내기에 바쁘고 조금이라도 잘못이 될 때는 남 탓으로 미루기 일쑤이고 또한 살면서 이룬 모든 업적이 자기가 이루었다고 착각하고 의시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꼭 우리 인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서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은혜 베푼 자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나열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 예수님을 자신도 목격했다고 말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와 같이 말씀을 이어가는 의도가 무엇인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면서 마지막에는 참 겸손하게 자신의 목적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사실 한 가지와 그 사실 이후에 바울에게 나타난 변화였습니다. 말씀을 다시 본다면 4절에서 7절까지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맨 마지막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면서 그의 고백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사경회, 부흥회, 기도회 등 여러 모임에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기억들이 많습니다. 뜨거운 부흥회에서 다시 은혜를 체험하고 자신의 신앙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도 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경험하기 바로 전에 내 속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오늘 말씀에서 은혜 받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 믿음의 선배들을 만났던 그 예수님을 바울도 지금 만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는 사실이 우리 신앙생활에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경 공부를 가고 부흥회를 가도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오는 분들을 살펴보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안에서 나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분위기에만 휩싸여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꽃 중에 크로커스라는 꽃이 있습니다. 그 꽃말은 항상 당신을 기다립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주 멋있지 않습니까? 이 꽃처럼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변함없이 어느 곳에서든지 나를 기다리고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무감각하여지고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7절까지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더 많이 사랑을 받은 자이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시몬이 대답합니다. 그야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겠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강요하거나 헌신을 강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받았고 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헌신을 강요하기 전에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건지시고 살리신 분이 누구이시며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나의 추악한 그 모든 죄들을 차마 사람들 앞에 내놓기도 힘든 그런 모든 죄들을 사해 주신 분이 누구시며 사랑해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나의 삶이 500데나리온인지 50데나리온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예배 때 설교를 통해 깨닫는 것보다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보다도 가장 큰 은혜를 입었던 백성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 내가 언제 당신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모습이 성경에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해드립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에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여러분들도 그러한 것들을 들으신다면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자에게는 항상 겸손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겸손하게 섬길 수 있고 수고할 수 있었던 비결은 또한 바울이 고백하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교회에서 많은 헌신자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지를 생각해 볼 때입니다. 하나님은 요청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지를 생각해 볼 때입니다. 그 은혜를 망각할 때 하나님 것은 사라지고 내 것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상황이 간단하면서도 주님은 깊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하며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은혜란 쉽게 풀면 자연이나 사람에게서 받은 고마운 혜택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연이나 사람에게서 받은 고마운 혜택.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포괄적으로 표현합니다. 성서학적으로는 구약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헨, 라하임, 헤세드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헨, 곧 은총,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신다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예가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의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소서. 곧 모세가 고백하는 말 중에 은총, 곧 은혜라는 은혜를 입었사오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내가 그 은혜를 입었다면 그렇게 표현됩니다. 그리고 내게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입게 하소서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은혜의 단어가 카리스라는 헬라어로 표현했습니다. 그 기본적인 의미는 기쁨으로 표현합니다. 결국 은혜에는 기쁨이 넘친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고 좌절하고 실망했다는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은혜는 결국 받은 자에게 기쁨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며 헌신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 열심히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은혜를 경험해 가시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의 삶 속에는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기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은혜의 단어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출처가 더욱 명확한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 있습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란, 이 하나님의 은혜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라는 말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은혜 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루 한 번 예수님을 삶 속에서 만나지 못한다면 뻔합니다. 가시처럼 돋아나는 내 자아를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죄성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 안에 목격의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일생에 살아가면서 단 한 번 목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매일매일 목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두고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재물의 축복을 받고 자녀의 형통의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인 겁니다. 극히 물질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는 은혜 받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그럴 때 은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았습니까? 2부 때는 예 소리가 들렸는데. 여러분은 은혜 받았습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십니까? 아주 오래전에 받았기 때문에 가물가물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은혜를 경험해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설교 말씀 중에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도 정확하게 따져보면 말씀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은혜 받았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유창하고 재미있고 능숙하기 말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았을 때 은혜 받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만남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몸이 건조한 은혜의 경험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000년 전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이 관계가 끊어진 걸 회복시켰습니다. 2010년도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저의 신앙을 회복시켜달라고 애원하는데 그 회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벌써 2000년 전에 그 답을 주셨습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가 그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 부흥회를 쫓아다니고 심야기도회, 철야기도회 등 여러 모임에 쫓아다닐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흥회와 기도회에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유지하며 살아갈 수는 있지만 이것은 주중에 한 번일 수 있고 한 달에 한두 번, 1년에 한두 번밖에 한두 번 할 수 있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매일매일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만남을 위해 수고로 해야 합니다. 말씀으로도 가능합니다. 다음 주부터 성경 통독 사경회가 있는데 그 성경 통독 사경회가 그 만남을 위한 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기도 중에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로도 가능합니다. 심야기도에,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그 기도에 사모하며 하나님을 만나고자 노력하는 것, 그게 곧 만남의 노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일하는 가게에서도 가능합니다. 사람들과 대화 중에서도 만날 수 있고 오늘 사업상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그렇게 살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할 때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핸드폰은 기지국에서 끊임없이 보내오는 전파를 잘 잡을 때 핸드폰이 잘 터집니다. 그런데 만약 아무리 기지국 가까이 살고 있어도 핸드폰을 꺼놓으면 핸드폰은 결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지국에서 먼 곳에 있을 때에도 그것은 또한 터지지 않습니다. 가까운 기지국이나 높은 지역으로 이동해서 전파를 잡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꺼져 있는 핸드폰을 다시 켜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기지국에서 멀리 떨어져 왔다면 가까운 기지국을 찾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이 핸드폰처럼 버튼을 누르면 딱 켜졌으면 좋으련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끊임없이 세상은 나를 방해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기지국에서 멀리 올 때가 있고 내 핸드폰이 꺼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좋은 방법 한 가지를 가르쳐 드린다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라고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기지국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고 가까이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함께 공부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공부할 때마다 중요한 단어나 암기 사항이 있을 때는 머리를 딱 하고 치셨습니다. 딱 한 대 치고 암기를 하는데 그 이유인즉슨 머릿속에 있는 기억세포들을 한번 충격을 줘서 암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어느 사설에서 저도 읽었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기억세포인 스냅스들을 충격을 줘가지고 기억을 암기하는 그 끈을 강하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충격적인 사건을 들으면 기억이 오래 가듯이 그 친구는 머리를 한 대 딱 치고 중요한 단어를 암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충격요법, 그러한 수고를 하면서 암기하는 친구를 볼 때 참 지독하다 생각했는데 그러한 수고하는 친구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머리를 치면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은혜에는 나눔이 있습니다. 은혜에는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로 여러 특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나눔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사도행전 2장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살아갔던 이유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에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나누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는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의 수고는 그의 삶을 복음 전도에 자신의 모든 시간과 생명까지도 드렸습니다. 예전에 자취할 때 일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방 안에서 며칠 동안, 아주 더운 여름날입니다. 방 안에서 며칠 동안 놔뒀던 포도주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먹으려고 마개를 탁 여는 순간 이게 팍 하고 온통 하늘로 올라가다 천정에 도배를 해놨습니다. 친구랑 나랑 한참 없이 그냥 너무 황당해서 그냥 멍하니 천정만 쳐다본 때가 있었습니다. 마치 이것은 바울이 받은 은혜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포도주스가 그 플라스틱 안에서 견디기 힘들어 마개를 여는 순간 그 솟구쳐 나가는 그 힘, 그것이 은혜이고 바로 바울 자신이 드렸던 헌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내가 가진 것의 결국은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자입니다. 나누어 주기에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눔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은혜를 체험하고 그 순간에 쉽게 나누어 줄 수 있지만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인색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은혜의 단어를 마음판에 새기시고 나누기에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수고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은혜였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눔이 없는 사람은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임을 믿으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러한 회복과 나눔 그리고 경험케 하는 일이 바로 11절에서 말씀하는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한마디로 다른 이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경험케 만드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나눔으로 인해서 그 나눈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역은 나눔에서 나의 시간을 나누고 나의 물질을 나누고 나의 헌신을 나눌 때 위와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는 궁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케 해야지 나를 통해서 좌절케 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통해서 은혜를 전달했을 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됩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좌절케 한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은혜를 경험케 하는 사람이 될 때 결국 나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수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베푸신 자의 뜻에 부합하여 살아갑니다.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되지 마시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 바울과 같은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는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수고함으로 은혜를 체험하고 체험케 만들어가는 성도님들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백성들이 은혜를 경험하며 은혜를 체험하며 또한 은혜를 사모하며 노력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그 받은 은혜는 이 세상 가운데 나눠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